바쁘시긴 하던데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 혼자 해야 하고 뭐 혼자 처리해야 되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혼자 밥 먹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뭐 집에 있어 혼자서 요리해서 밥 먹고 그런 것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 보면 이제 혼 이전에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혼자서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뭐가 있냐면 그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리스트가 쫙 있었거든요. 가장 쉬운 단계부터 가장 어려운 단계까지 있는데 가장 쉬운 단계가 뭘까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혼자 밥 먹기 가장 쉬운 단계. 라면? 네, 라면인데 어디서 먹는 게 중요해요. 어디서? 편의점. 네, 맞죠. 편의점 라면 먹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제일 어려운 단계가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이야기가 나는데 제가 봤던 것은 뭐냐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먹기. 상당한 위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에. 뭐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엄청 많이 갔잖아요. TGI 프라이드 옛날에 엄청 많이 갔거든요. 교회에서도 많이 가고 이런 곳에서 라라코스트나 이런 데 가서 혼자서 먹기. 양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같이 먹으라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혼자서 고기를 쓰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제가 주변에는 아직도 혼자서 영화를 못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면 뭔가 외롭고 생각보다 혼자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극장에. 저도 이제 혼자 영화를 갔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만화가 나오는 이런 영화를 혼자서 보러 갔습니다. 딱 보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이제 저를 보고 엄마한테 가는 겁니다. 엄마 저 아저씨 혼자 봐.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한 극장에서 딱 그 얘기하면 들릴까 안 들릴까요? 들리거든요. 아, 이 영화를 내가 몇 번을 봤는데 그 시리즈를 봤는데 애가 내보고 왜 갑자기 이러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옆을 보기 싫어지고요. 혼자서 막 그 소외감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참 여러 가지 요즘엔 많이 좋아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혼자 무엇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참 시대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혼자 고깃집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 워낙 고기를 혼자 많이 구워 먹어봐서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는 못했어요. 전혀 못했어요. 혼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 삶 속에서 관계도 끊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전에는 뭐 같이 하는 것이 으쌰으쌰 많이 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부터 뭔가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잖아요. 그래서 보셨지만 집중을 잘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보고 정말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사역자들은 무조건 교회를 와야 돼요. 사실은 이게 예배를 드리도 안 드리도 와서 이미 찍어놓은 영상을 녹화본을 유튜브에 올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교회를 사역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뭔가 하면 사실 집중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유튜브가 그래요. 유튜브를 보면 옆에 추천 영상들이 쫙 떠 있죠. 왠지 이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이 추천 영상이 너무 누르고 싶어요. 이건 뭐지? 이 내용 뭔가 땡긴다. 이렇게 막 집중력을 집중력을 흐트리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이러한 함께 하는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영국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고 버스에서 만나고. 저희가 좀 선교 단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버스에 타면 옆에 사람한테 말 걸어요. 잘 겁니다. 엄청 힘들어요. 누구한테만. 한국에서 버스에서 누구한테 말 걸기 쉽지 않잖아요. 그처럼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국은 좀 개방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딱 이제 버스 타면 옆에 혼자 있거나 있으면 뭐 오늘 날씨 어떤 얘기하는데, 영국은 이거는 무조건 필수 힌트 아이템인데요. 영국 가서 누구한테 말 걸 때 날씨 얘기하면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날씨가 늘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면 표정이 밝아져요. 그렇죠,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라고 영국 사람들이 막 기뻐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니까 혹시 뭐 영국 관리 있으시면 영국 사람한테 오늘 날씨 좋네요, 어떠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하면 좋아하게 반겨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대화를 말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서 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혹시 어떤 교회를 다니냐고 물으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렇게 딱 다가옵니다. 그럼 교회 안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잘해요. 난 혼자 잘합니다 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안 다니고 말씀 지적 가서 안 들어도 뭐 요즘에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책도 잘 돼 있는데 왜 내가 교회 가서 뭐 굳이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막혀요.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하면 뭐 다 분명히 알죠. 예수님이 누구고 뭐 어떻게 믿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게 다 필요 없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하냐. 공부도 혼자 하고 모든 걸 혼자 하는데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젊은 크리스천들을 몇 명 봤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래 보여도 기독교 국가예요. 종교회가 종교의 국교잖아요. 종교회가 국교고, 종교회 대빵은 이제 지금은 찰스 왕이지만 뭐 이게 왕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종교의 이제 수장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분위기를 가면서 크리스마스 때는 매 아침마다 작년까지는 여왕의 메시지가 작년에 여왕의 메시지가 나왔고, 이제 작년에는 왕의 메시지가 나왔고, 이렇게 수많은 이제 왕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하나님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까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한국에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당연하다고 어느 순간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에게는 이제 이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부모님 혼나죠. 어디서 교회 혼자 다닌다고 교회 안 가냐 하면서 아침에 이제 혼나고 이제 입 툭 튀어나온 상태에서 교회를 가거나 많이 그랬거든요.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죠. 왜? 나는 오늘 혼났어. 오늘 말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봐. 나는 안 들을 거야 라는 이제 방어적인 태도로 이제 교회를 가는 경우도 저는 있었는데, 아무튼 그냥 혼자 간다는 것이, 혼자 예배는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면 더 이상 공동체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뭘 얘기하든 자기한테 안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어찌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즘 시대에 특히 성도들이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지난 코로나 때.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뉴스도 많았지만 유튜브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유튜브랑 이런 영상 매체가 많이 발달되면서 쉽게 영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영상 중에 이단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투입돼서 영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뭐 많은 블로그나 게시판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뭐 이런 사이트에 이런 거 들어가면 뭐 내가 좀 신앙적인 궁금증을 이제 찾겠다 해서 검색하면 웬만한 사이트가 뭐 구원파였나 신천지 이쪽에서 만든 사이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신문 뉴스 이런 것도 보면 천지 신문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아무튼 이러한 신천지에서 만든 뉴스들, 세계일보 이게도 약간 사실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런 그 뉴스에서 보면서 이 뉴스 보면서 이 뉴스 보면서 딴 뉴스를 같이 보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이러한 문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 뭐가 없어지냐면 필터링이 없어집니다. 먼저 제가 서로 알면 이거 봤는데 이거 어떠냐고 서로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또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나 교육자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맞는 말인지라고 물어보면서 이러한 이제 잘못된 것을 벗어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혼자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맞는 거 마냥 그냥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지난 코로나 기간 때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잖아요. 3년이에요. 3년 이상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지만 거의 3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성도와 함께 그리고 민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것은 내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제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은 이러한 신앙생활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제 단어를 쓰거든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가장 크게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정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의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신앙의 순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영국에서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청년들의 모습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일반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부 친구들의 얘기를 하면 사실 교회는 오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밖에 사는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교회는 부모님 때문에 오는 것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마음가짐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청소년부 애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이 참 요즘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문을 열면, 조금이라도 열면 충분히 예수님의 그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애들이지만, 지금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합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이 썩어 있고 내 모습이 썩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을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겉모습이 맛있어 보이는 과일일지라도 뚜껑을 열었을 때, 껍질을 열었을 때 안에 썩어 있으면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요? 못 먹죠. 아무리 겉모습이 있어도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그 음식을 엉망을 만들면 그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력자를 주십니다. 옆에 사람을 되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요, 옆에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한 번씩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주변을 바라봤을 때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보통 선교 나갔을 때. 얘가 단기 선교를 나가면, 특히 이제 단기 선교도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 애들이나 애들 데리고 가면 신앙이 없는 애들도 가거든요. 그리고 강제로 부모님이 그래도 한번 가봐라고 이제 해서 부모님 돈 다 대주고 가는 애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가면, 선교 갔다 오면 꼭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더 돈이 많고 제가 더 잘 사는데 그 친구들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꼭 해요, 애들이.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서 나도 열심히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이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릴 때 단기 선교를 많이 보내는 이유도 사실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믿음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애들 보내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요, 이것은 오늘 말씀 나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예 죽는 영혼의 죽음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더욱더 성화의 과정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처럼 전도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이 전도도 이러한 마음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빛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전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같이 감사하면서 또 믿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유초등부나 청소년부나 청년부나 여러 군데에서 설교를 했을 때 야곱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가족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혼자 지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지금 열심히 전쟁도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지역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 야곱 혼자서 외롭게 있던 이 야곱을 이끄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민족이 세워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모였을 때 뭐가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교회가 굳건히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요. 함께 한번 다음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잘 알고 많이 읽어본 본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뭐죠?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돼서 이제 우리가 헬라어나 이렇게 쭉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먼저 교회라는 것이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모임이라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예배당이죠. 교회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일 모임, 세일 예배 들으시죠? 그것이 바로 세일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많은 사도들이 혼자서 사역을 안 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동료자를 늘 데리고 다녔죠. 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특공대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는데요. 늘 어떻게 하죠? 2명씩 짝지어서 나가죠. 그 이유도 뭐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함께 나가는 것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장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저녁만 돼도 이것을 잊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집에 가서서 이제 특히 어머님들은 집에 가서 식사를 준비할 때 이제 나 뭐 어떻게 뭐 가족을 만났을 때 생기는 바로 불만이나 이런 마음이 약간 분쟁, 불만 이런 모든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이것들이 생기게 되고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오늘 마음속에 이러한 불명이 생기더라도 주님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데 어떡할까요 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혼자서 아무것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인 것을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